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가 용서하시고 어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은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기시나니 나귀의 나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 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울리네. 내오나 꿰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모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제정하신 날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모든 어둠의 공격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빌라도처럼 행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주님을 알면서도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었던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았던 우리 때문이 아닌지요. 호산나 우리 주여. 이 악함과 연약함과 습관이 된 불순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진실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주님이 정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정결한 신부로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아름답게 주님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간절한 바람은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죄와 어둠의 힘은 강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빌바를 알게 하시고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힘찬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넘쳐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늘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 기이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우리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깨끗이 씻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임직식 다음 주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운영이 더불어서 임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임직식을 계기로서 영성교회가 새롭게 깨는
깨닫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부갓 영sem교회, 영sem교회, 제1영sem교회, 제2영sem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임직자들 위해서 크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회개의 기간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조국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이 언제일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회개의 기간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깨끗한 욕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사, 앞으로 장차 주님 나라 임하실 선교의 강국으로, 영국과 미국처럼 선교의 큰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회개함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작 집사님, 설수교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황혜태 집사님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부갓 영sem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공자의 제자 중에 증참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보다 46살이나 적은 어린 손잡벌이라 될 수 있죠. 제자라기보다는. 근데 공자 선생님은 이 증참을 훌륭한 제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간단한 상식적인 중요한 말, 우리가 잘 아는 일일삼성인 말이 있어요. 하루 3번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보다도 3가지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첫째, 남을 생각했는가. 세상을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더라.
여러분 남은 생에 남을 좀 많이 배려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반성을 했다는 걸. 두 번째,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돈 거래에 있어서 신의를 버린 일이 없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의예요. 지도자들이 말 자꾸 바꾸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돈 거래에 있어서 신의가, 신용이 최고여야 돼요. 세계의 돈을 주무르는 유대인들은 신용을 첫째로 삼아요. 신용 없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반성하는 것이 신의를 버릴 일이 없는가. 세 번째, 배우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일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깊이 반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스승인 공자로부터 칭찬을 받은 제자가 증참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12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은 자기 부인하고 함께 선교를 했어요. 부인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가다시게 이럴 자를 빼먹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에피소드라고 해서 에피소드 이제 웃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자기 부인하고 선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와이프하고.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인들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인력고 교인이었어요. 앞으로 끌어셔야 돼.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마다 전도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가자 손으로 끌고 오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낮은 사람들 자꾸 앞에서 끌어주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인력고 교인이. 두 번째 나룻배 교인이 있어요. 밀어줘야 돼. 그래서 끌어주다고 밀어줘야 돼요. 연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줄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 어디로 튈 줄을 몰라. 연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수시로 전화해주고 챙겨줘야 돼. 고무풍선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감정의 바람이 가득 차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몰라요. 이게 풍선과 같은 교인이 불안정한다고 그러죠. 럭비 같은 교인은 좀 많이 들어봤죠.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목사한테 튈지, 장로한테 튈지, 누구에게 튈지를 몰라요.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저 웃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 고인이 되시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 밀리기리안 목사님께서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 영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기폭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럽 사람들은 대개 카톨릭 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그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영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신자들을 네 종류로 나누었어요. 페이퍼 크리스찬이 있어요. 해가 쨍쨍 쪼이면 터져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젖어서 못 나오는 교인이 페이퍼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즌 크리스찬이 있어요.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즌 크리스찬. 그러니까 1년에 절기 때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절기 때만.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옛날에 이제 우리 나이 때죠. 50대, 60대 된 사람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 문 닫고 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절기 때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그런 절기 때만 나오는 교회를 이제 시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네 바퀴 교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유아 세례 때 유모차 타고 나오고 또 결혼식 때 웨딩마차 타고 나오고 장례식 때 연구차 타고 가고 그래서 바퀴 달린 교인이다. 시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비트윈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회색 교인이라 회색 신앙이라고 하는데 주일은 크리스찬이고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이에 낀 비트윈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래요. 구약시대 에녹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 교인들 중에는 회색 신자들이 많다는 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그 중립적인 신앙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신앙의 양태, 교인들의 종류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에게 재판받으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일찍이 자기는 죽는 한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처럼 패기만만했던 베드로는 너무나 처절하고 측은한 실패자가 됐어요. 그처럼 남성적이던 베드로가 법정에서 일한 하녀 아이 하나한테 맥없이 넘어지고 말거든요. 언제나 늠름했던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기력해졌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핍박자들한테 체포되어 법정으로 끌려가고 계신데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뭐 따라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일사각오로 오직 주님께로만 그렇게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멀찍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 상황과 추이를 모아서 결단을 내리려는 회색 신앙. 이게 이제 비트윈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밥도 같이 먹고 속에 있는 말도 나누고 그렇게 가까워져야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까워져야 사람과 사람이 친밀할 수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멀찍이 방관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셔요.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제가 이제 눈꽃 새 없이 뭐 새벽 기도하랴, 또 주일 예배 드리랴, 또 하루 뭐 7, 8시간 가서 일하랴 하니까 바빠요. 바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15년 넘게는 그저 집에서 교회 와가지고 뭐 책 보고 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세상과 어울려 보니까
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어울리는데 어떻게 어울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의 마음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 술 한잔 마실 때 하고 농담 얘기할 때 하고 어때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이제 소위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양로원에 많이 가보는 사람도 압니다만,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서 양로원 주로 양로원 또 노인정 같은 데서 생활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명색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명색이 권사면 권사님들끼리 교인들끼리 잘 어울려야 그게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무슨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요. 누구와 어울리냐가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다윗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신앙적으로 건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도덕적으로 기준이 없는 자예요. 오만한 자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항상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 말 한마디를 나누어도 식사를 한 끼를 나누어도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승해야 되고 잘 어울려져야 된다 그래요. 세 번째로 신분을 감췄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베드로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하인들과 함께 올렸다고 그러죠. 하속들과 함께 숨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 기자는 베드로는 안쪽 바깥들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요한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18장에서 그가 대문 밖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보고하고 있어요. 마태 기자나 요한 기자는 똑같이 멀찍이서,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 그만큼 초라해지고 약해져요. 떳떳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위축되는 것이에요. 특히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재단 나가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아니면은 자기 신앙생활을 감추고 있습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면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고 자기 신분을 감추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긍지를 품고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불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천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이님을 밝히 드러내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했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나타난 사건이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또 회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참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자, 분명히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고기 잡아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 떠나세요.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아놓고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담겨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떠나달래요. 주님 저 떠나주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본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무사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매를 맞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앞에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못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한번 끝낸 다음에 시작하는 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밤새껏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하다가 그물을 지금 씻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물 씻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려서 걸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일이 끝났어요. 정돈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물 내리라고 그래요. 그물 내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한평생 보낸 사람들이에요. 소위 전문가들이 전문가. 그물에 관한 고기 잡는 일에 관한 전문가예요. 그물이란 또 깊은 데서 내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잖아요. 언제나 밤에 어두운 때 얕은 데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지금이야 뭐 원양업이 발달하니까 말이야 큰 배 타고 말이야 대서양 태평양으로 가가지고 말이야 큰 그물을 내리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 그저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특별히 또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는 어부로서 호수에서 한 평생을 산 사람이고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설교를 하신 다음에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려라. 베드로의 생각은 확실했어요. 예수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제도 못 잡을 것이 뻔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저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광경이에요. 그물을 내는데 어땠어요? 가득 찼단 말씀이에요. 이때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의심하고 던졌는데 순종은 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을 했는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심적인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물고기 잡아라 할 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만선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했어야 됐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만 그저 하라 하니까 합니다. 안 될 줄 알지만 합니다. 억지로 부득이 순종을 했거든요. 자, 이제 문제예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주님 보셔요. 거봐 임마. 내가 하라 할 때 하라면 어때? 얼마나 좋았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과거 들추어내지도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야 믿음 없는 베드로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책망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다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 베드로의 그물 사건에서 물고기가 가득 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신 것. 내 잘못을 허물을 책하지 않으신 것. 제가 이제 예수님 60년쯤 믿어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거의 반장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반장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존이 짠째거리한 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좀 큼직큼직하게 대충 넘어가는 거 이렇게 좋아.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 일도 보니까요. 복받을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복받을 사람들은요. 자질구레한 일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앞으로 큰 복 받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사람이 됐든지 작은 사람이 됐든지 허물을 탓하지 않아요. 과거를 들추어대지 않아요. 작은 일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너 순종하는 마음 없었지?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다 덮어주세요. 이 은혜를 깨닫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아는 순간이 여러분 회개는요. 저도 회개 많이 해봤는데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회개는요. 눈물 콧물 짜고 엉엉 우는 게 회개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 그 말이. 자신의 죄인됨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욥기 42장에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잃어요. 다 빼앗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려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때 배나 주셔요. 넉넉히 주셔요. 더 많이 주었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 말. 유대인이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주님 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욥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간의 믿음이 없었던 것, 원망했던 것, 불평한 것, 참 잘못됐습니다. 그때 회개한다, 회개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높은 또 하나님의 사람의 회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김유신 장군의 예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 잘 아시잖아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신라 명장으로 김수로 왕의 12대 손이에요. 그는 15살에 화랑이 되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닦았어요. 학문이 깊고 무예가 뛰어난 그는 신라의 오랜 꿈인 삼국 통일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천관이라고 하는 기녀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 사실을 한 어머니께서 크게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깊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잔치집에 들러가지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을 탔어요. 달은 밝고 바람은 찬데 김유신은 말 위에서 흥얼거리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말은 저 혼자서 뚜벅뚜벅 걷다가 어느 집 앞에 멈추었었지 않습니까? 김유신은 퍼뜩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야?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당시 그 사이에 어느새 천관녀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김유신 장군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김유신은 마음을 가다듬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에마의 목을 어떻게 했죠? 잘라버려요. 김유신 장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결단이 훗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한 가슴의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이루므로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기 화면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든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은 같은 한 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요동쳐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리페턴스죠. 진정으로 하기만 하면 나의 실수보다 더 나은 리커버리,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나는 어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제자라가 되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3가지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너 과거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여기에 감격해서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다 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닭소리만 울렸다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회개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죽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기도 전에 벌써 다 용서하시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의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나? 거꾸로 죽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아니 일생을 회개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속에 창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옥에 가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맞이해가지고. 미국에도 보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 또 리고렌 목사님, 우리나라의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들도 보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지옥 설교를. 회개 설교를 안 해요. 회개 설교를 안 해요. 왜 현대인들이 보긴 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교회는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탐방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오늘은 이 교회, 오늘 내일은 저 교회. 그게 미국 교인들의 7교인 중에 한 명이 교회 순례를 하는 교회 순례를 하는. 어느 교회 말씀이 맛있나? 어느 교회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한 30분 동안 20분 좀 넘게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찝찝한 그런 상태. 왜냐, 회개가 좀 마땅치 않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드렸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걸 기뻐하셔요. 주님 저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속에 창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로마 교황청도 못 생겼어요.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회개를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당연히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며 사랑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크고 위대한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감격하면서 더 깊이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더 큰 능력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로 떠나는 삶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세상의 모진 동안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라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흥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상하신 영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이 어려운 경제의 난중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순수한 회개, 기쁨의 회개, 은총의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진정한 회개, 은총 안에 있는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